그래서 오늘은 감람산 언약의 성취인데, 감람산 언약을 어떻게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핵심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1부, 2부 해갖고 두란노 소원 운동, 있죠. 그 다음에 2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의 수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서의 수고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한 주 질문하는데,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죠. 주기도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제 393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93 기도가 실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 모든 삶 속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내 삶을 관여하사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실은 그거잖아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이 시대를 두고, 그 3시대, 나와 내 후대와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하실 그 응답, 3시대의 응답을 한번 인도받아라. 그걸 미리 기도로 제목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393 138, 오늘 제목 138, 사도행전 1장 감람산 언약 성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면 우리는 최고의 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 그러면 최고의 망대가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최고의 망대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그래서 최고의 망대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망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망대다. 그래서 최고의 망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망대,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 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망대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끝이 쓸 때 가장 정확한 망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세워야 될 망대는 이런 망대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망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미추홀 교회 목사님 이제 캠프 한자고 말씀하셔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곳곳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느냐, 이걸로 끝난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 최고의 망대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최고의 망대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확신한 제자가 망대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제자,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망대다. 그래서 응답, 우리가 이게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 생각 또 내 경험, 내 능력,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진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사단을 이길 망대도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망대가 안 세워지는 이유가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안 돼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외적인 문제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성이죠. 우리는 현장에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망대로만 된다. 그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캠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망대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세워야 될 망대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망대죠. 또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망대,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망대. 근데 이게 어떻게 전달되냐는 거예요. 사단은 영상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계속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각인돼서 그것이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열매 맺어져서 그걸로 원하든 원치 않든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만든다는 게 실은 그 삶의 운명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너무도 잘하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끝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인도를 받는데, 시간표라는 말이 1시, 2시가 시간표가 아니고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음을 아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그 언약을 아는 그것이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람산 언약을 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음을 아는 게 시간표다. 그 감람산 언약에 그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시간표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제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여지는 사람들, 그때 오는 것이 오순절 날의 역사였습니다. 이럴 때에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두고 이게 진짜 됐다, 우리가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놓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데반을 예를 드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 스데반의 전 인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이제 돌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실은 핍박자 사울의 이야기도 나오죠. 또 그 핍박자로 인한 그 핍박의 사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스데반과 같이 그 시대 그리스도만 말하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대표로 이제 스데반이 잡혀 돌맞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지, 이방 땅을 향하여 가지 않았던, 이건 이제 바울이 오기 전이잖아요. 바울이 핍박자로 있던 시간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원했던 것이 이방 땅, 그래서 흩어진 제자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흩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핍박으로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모였다가 11장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초대교회가 야 우리는 전도자를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사도를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야 저쪽 안디옥에 아니면 저쪽 지역에 무슨 크리스천들이 있니? 라고 하면서 가봐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가봐라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고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방 땅 전도가 바울이 맞긴 하지만 바울이 핍박자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셨고 스데반을 사건을 통해서 실은 흩어진 제자란 말은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운동을 하려고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를 맛보게 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이제 안디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시작되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바울의 일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실은 12사도도 그걸 넘어서지 못했지만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걸 넘어서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보고 있었던 사울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두고 굉장히 사울은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그 자기를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불러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자기의 직분적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그리스도가 제한받지 않도록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나에게 전달된 그런 편지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을 말한 거지. 명예 때문에 난 사도야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볼 때 바울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걸 부탁하셨고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감람산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죠? 이미 주신 거죠. 이미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하실 때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많은 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빈 공간이 보이겠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면 그죠? 우리가 자랑할 건 없죠. 은혜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이 사명 속에 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최고의 망대를 기도하고 그 망대를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내가 누리고 또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현장을 향하여 그런 제자가 어디 있는가 해서 찾아가는 70인 제자 운동. 그죠? 우리 캠프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이런 말이에요. 진주도 뭐 해야 된대요? 꼬여야 그게 작품이 되잖아요. 진주는 맞는데 가치는 있지만 그냥 너저분하게 막 굴러다니고 있거나 어디 한 공간에 그냥 모여져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그냥 실로 꼬이면 내 목걸이 하고 내 손목 걸고 그죠?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은 이게 캠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가서 실로 꼬이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전도는 막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서 막 제자를 어떻게 키워서 실은 그건 이제 후대죠. 후대가 복음을 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성장하도록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먼저 믿은 자로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캠프는 우리가 제자를 막 찾고 우리가 만들어서 찾는 현장은 아니에요. 이미 이때 이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라.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 지역에 복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게 맞다면 누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없다면 바울은 뭐 했어요? 파송을 했다. 실은 바울의 규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이 복음을 지속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시간표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2달 만이라도, 그 사람을 못 찾으면 2년이고 3년이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거죠. 바울의 규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이 복음으로 소통할 파수망대의 역할을 할 제자를 찾았을 때까지 있는 게 시간표였죠. 뭐 1년이 있었다, 2년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찾은 그 이후부터 또 하는 사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지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저 순회하면서 다시 점검해주고 그게 이제 바울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캠프의 핵심은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세워지도록 같이 하는 사역이 캠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캠프를 했다.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사역을 했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제자를 찾고 세웠어. 그 팀이 돌아왔어. 근데 그 지역에 그게 지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정도 여행을 한 거잖아요. 바울도. 중요한 건 제자를 세워놨지만 그 제자가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도록 팀이 구성되게 해주고 그 제자 중심으로 교회화되도록 하는 사역. 이게 캠프다. 어떤 면에서 캠프는 이게 캠프지.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가기는 되더라고요. 각성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 밑에 어떤 저기 교회에 어떤 분이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늘 이걸 쓸어요. 이렇게 큰 비닐 앞치마를 두르시고 새벽마다 마당을 쓰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힘 얻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참 네 하지만 네 하고 지나가요. 그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전도잖아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캠프가 뭐냐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138이 성취되었는데 그 다음 해야 될 우리의 캠프, 초대교회에서 했던 캠프, 바울이 했던 캠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캠프는 뭐냐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캠프는 우리가 팀으로 막 움직이는데 누구 찾는? 제자 찾는. 근데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캠프를 하면서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 그냥 시간표를 보자는 거죠. 그 지역의 그 제자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만남 속에. 그래서 막 에디오피아 4시 같이.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제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예비 캠프를 통해서 내가 내 지역의 망대라고 결단만 하시고 확인만 하셔도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셔도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다. 망대가 어딨지? 하고 막 살피야겠지만 이미 와 있는 망대가 내가 망대구나. 내가 이 지역 살릴 망대구나.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이 빛을 완전성을 드러낼 망대가 나구나 라고 결단하고 확인하는 시간표. 그랬을 때 본캠프를 통해서 망대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망대로서 내가 해야 될 수고가 뭔가를 질문하게 되겠죠. 너 망대해. 네가 망대야. 너 망대해. 네가 망대야. 이게 아니고 내가 망대구나. 글을 쓸 때 만나는 게 바울과 그죠? 루디아의 만남입니다. 루디아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이 지역에 전도하는 동안 우리 집에 들어와 있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망대잖아. 당신이 이 지역에 있는 동안 지금 전도자 맞는데 당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보니 당신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동안 내 집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서 이거 하세요. 이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그렇게 말할 그 지역에 그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핵심 메시지에서는 그래서 이 본론에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현장에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가 된다. 스데반의 망대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스데반이 팀 사역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스데반이 바울을 붙잡고 팀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사명을 다했고 자기의 사명 속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고 그걸 갖고 누구를 계속 팀 사역하신 거예요? 바울을 팀 사역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다만 다메섹에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도장 찍은 거지. 그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제자를 세워 가시는데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그 옆에 누군가의 핍박자가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던 그 시작점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 사람을 팀 사역하신다는 거죠. 그 시작점을 찍어줄 그 지역의 그 제자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죠? 저희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조심스러운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죠? 혹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볼 때 뭐 저러는 사람이 예수 믿어?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조심하고 다듬어가며 사는 거잖아요. 물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긴 한데 또 이제 우리는 다른 쪽 측면에서 그리고 또 베드로와 같이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의 진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진 거죠. 치유자. 치유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치유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죠. 영적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런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찾아내는 거죠. 또 여제자라고 불려지는 욥바의 여제자. 그래서 그 지역에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 여제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래서 다비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줬던 여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오늘 나가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를 통해 어느 누구에게 이 믿음의 불씨가 떨어져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팀사역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 시작점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캠프는 이게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캠프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있던 가까운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 내 옆 주변 사람이든지. 그래서 핍박 시대는 고통이 많았지만 또 이런 사실적인 증거들을 더 사실적으로 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 고백은 전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래서 진짜 팀 사역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 번쯤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갑다라고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바울을 주장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계속하여 성화시켜 가신 것처럼. 그잖아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성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그러나 믿음이 말씀이 통하고 그것이 전달될 때 이게 가치가. 바울이 팀사역한 제자라기보다는 실은 이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불씨에 대해서 같이 만나니까 그 이제 한 팀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캠프가 정말 감나산 언약을 성취하는 캠프로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물론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이 지역의 망대입니까? 질문하시고. 내가 이 지역의 망대라면 망대로서의 하나님 원하는 수고를 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번 주 강단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이 상태 그대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고하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시작되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두란노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의 정말 끝까지 평생 갈 전도운동을 보았던 것처럼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로서 하나님 질문이 시작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내는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하나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은혜가 충만하며 힘이 하나님 넘치며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사 모든 성도들 마음 한 심령을 성령과 말씀으로 팀사역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